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은 또 스스로도 사도라고도 말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1절 말씀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를 좀 이해해달라, 용납해달라 그러는데 무엇을 용납해 주느냐? 나의 좀 어리석은 것,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어떤 외모를 자랑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이 자기를 좀 자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1장 5절부터 시작하여서 12장 10절까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쭉 나열합니다. 12장에도 보게 되면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다 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내가 지금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나를 좀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십시오. 자기 자랑이 어리석은 짓인데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자랑을 하느냐? 2절 말씀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한다. 근데 여기서 중매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처녀와 한 또 이 총각을 또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러한, 요즘 커플 매니저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먼저 결혼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혼, 약혼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결혼식이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1년쯤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약혼은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적인 관계를 맺진 않지만 이때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맺으면 간음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이 굉장히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자신을 순결하게, 그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약혼 기간입니다. 그럼 이때 신부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느냐? 신부의 아버지는 그 1년여의 그 시간 동안 이 약혼녀가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 있을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는 그날까지 신부의 아버지는 이 정혼한 자신의 딸, 이 처녀를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1년 뒤의 신랑에까지 잘 인도해줘야 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신랑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그러한 의무와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결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는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지금 자신을 부득불 자랑하는 겁니다.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포기했느냐?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포기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그 열심이 있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이 사람에게 집중된 그러한 사랑, 우리가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만 또 세상 또 젊은이들을 또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는 좀 특별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운동회 때나 이럴 때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내 자녀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눈에 그냥 확 띄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특별한 그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내 자랑까지 하면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지만, 그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고자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 좀 하려고 하니까 용납해주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뱀의 간계입니다. 간계. 창세기 보면 이 뱀이, 이 뒤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했냐면, 간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말로써 미혹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모든 이란 단어를 딱 집어넣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산 안에 예를 들어 나무가 1000그루, 열매가 1000개의 열매가 있는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999개는 먹을 수 있지만 한 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한 개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한 개까지 먹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드실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겐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 아마 평소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단이, 이 뱀이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와가 이 약간 어정쩡한 이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가냐면, 평소에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까지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왜 나한테 안 주시지? 이런 어떤 불평 같은 것, 그런 식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뱀이 그와 같이 간계로서 유혹의 말을 던지니까 그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사단이 이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미묘한 차이인데 이것이 뱀의 관계요, 이것 때문에 하와가 부패하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용납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이것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을 써보내고 있는 건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잘 용납하고 사도 바울의 말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용납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들도 그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렇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 이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비주의 쪽으로 몰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버리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고난은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따라오는 것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것을 빼놓고 부활의 영광만 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늘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적인 면으로나 늘 복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아주 미묘한 것들을 건들면서 넘어갈 때에 평소에 하와가 그런 의구심에 있다가 넘어갔던 것처럼 넘어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넘어가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실 더 자랑할 것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신비로운 것을 말해도 나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정결한 처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을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 같은 이 대사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스스로 크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사실 율법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켜왔고 학벌도 있고 이렇게 내가 사실은 사도다, 큰 사도다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고 6절부터 진행된 모습 보면 내가 지혜에 있어도 그렇고 내가 더 낫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보낸, 그 형제들이 보낸 그걸로 내가 살아갔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 비교해 봐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 사단이 잘하는 것이 가장하는 것,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지금 교묘한 말로 다른 복음으로 이끌고 있는, 다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들이 쓴 가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던 자기 자랑을 부득불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고 있냐면 성도님들이 끝까지 정결한 처녀로서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미묘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하와가 단호하게 사단의 말을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도 이와 같이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